우리 모두 다 함께 창세기 32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으로 그의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전령들을 보냈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하며 지금까지 거기에 머물렀나이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이에 내 주께 말씀드리도록 내가 사람을 보낸 것은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으려는 것이니이다 하라 하였더라. 전령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오는데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오더이다 하더라.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었더라. 이에 그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또 이르되 에서가 한 무리에게 와서 그것을 치면 남아있는 다른 무리는 피하리라 하더라.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족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그것은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반대로 너무 혼자서 자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실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단순히 책임감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기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할 때 사용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삶을 오직 우리의 노력으로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야곱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잘 조절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즉 자립심을 좀 지나치게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형도 속이고 자신의 아버지도 속였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 했을 때는 이번에는 하나님께 조건부로 약속을 하면서 한번 하나님을 통제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 하란에서 한 20년 동안 고생을 한 이후에 자신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을 만났을 때와 라반을 떠났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야곱은 가난했지만 지금 야곱은 큰 가족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형이 오고 있음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온 것입니다. 곧바로 절망과 두려움이 야곱에게 엄습했죠. 그래서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고요. 야곱은 이때 다쳐서 쩔뚝거리며 나왔지만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 덕분임을 인정하는 아주 귀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야곱을 보며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야곱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라반과 함께하였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번성하고 부유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하란을 떠나면서 야곱은 20년 동안 피했던 형 에서와의 갈등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훔친 후 도망쳤죠. 그리고 형에게 장자권을 팔게도 했고요. 그래서 형 에서는 매우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종을 보내서 에서에게 자신이 돌아왔으며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이 용서해 주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보고를 들어버렸고 심히 두려워했죠. 야곱은 지금까지의 역경의 끝이 결국 형의 손에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무리를 두 진영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야곱이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우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는 내가 내 지팡이로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내가 두 때나 이루었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는 내가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그가 와서 나와 아이들과 함께 그 어머니를 칠까 염려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곧 너무 많아 셀 수 없게 만들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성도님들, 이번에 야곱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종이 되기는 싫었지만은 기꺼이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상태로 가나안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겸손히 인정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야곱은 에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형을 위해 후한 선물을 준비해 주었어요.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그가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에 그가 그날 밤 거기에서 묵고 자기 손에 들어온 것 중에서 자기 형 에서를 위하여 선물을 취하니 또 너희는 덧붙여 이르기를 보소서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더라.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선물로 형을 달랜 후에 그의 얼굴을 보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리하여 선물이 그보다 앞서갔고 그 밤에 그는 무리 가운데서 묵었더라. 야곱은 에서에게 총 550마리의 가축을 선물했어요. 정말 많이 선물을 해주었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재산으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도 형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말이죠. 화해 선물이 가는 동안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가족들도 없이 혼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지만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 남자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그가 가진 것도 보내었더라. 이에 야곱이 홀로 남았고 거기서 날이 새도록 한 남자가 그와 씨름하였더라. 남자가 그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그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니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탈골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겨루며 사람들과 겨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에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더라. 이에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그 남자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거절하며 말했죠. 제가 복을 받을 때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나중에서야 자신이 씨름했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씨름을 하는 중에 그 존재가 평범하지 않다는 건 빠르게 알았어요. 하나님인지는 긴가민가 했지만은 이 사람이 지금 되게 특별하구나라는 거는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을 댄 것만으로도 야곱에게 큰 부상을 입혔으니까요. 참고로 야곱은요 매우 강인했던 남자였습니다. 매우 힘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그냥 손을 댄 것만으로도 부상을 입혔던 것을 보았을 때 야곱은 내가 지금 씨름하는 존재가 평범치 않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요구했던 거고요. 결국 그 남자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면서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또 쩔뚝거리면서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가 야곱을 귀하게 맞이한 겁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11절 말씀. 또 그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7번 땅에 대고 스스로 절하였더라. 이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포옹하여 목을 껴안으며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들이 울었더라. 거의 탕자와 탕자의 아버지의 만남만큼 매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 야곱이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나는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더라. 11절에 야곱이 얘기합니다. 원하오니 내가 형에게 가져온 내 복된 선물을 취하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이고 또 내가 충분히 가졌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가 그에게 강권하니 그가 그것을 받더라. 야곱은 오래전 형의 축복을 훔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에서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결국 야곱의 이 강권으로 거의 고집이죠. 고집으로 선물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비로소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긴장감을 풀고 갈등이 해결된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 세겜 근처에 진을 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땅을 사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조건부로 서원을 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는 조건부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는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은 우리가 꼭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대부분은 우리 삶을 통제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닌 것 같더라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은 화가 잘 나고 아니면 불안해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망하는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과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성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언제나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된 것 같더라도 그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본인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인생은 정말 불안정합니다. 단 하나의 전화 통화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단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죽음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가정에 재앙이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인생이 우리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던 그 밤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죠. 그가 아무리 많은 선물을 보내도 솔직히 목숨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선물 없어도 에서는 잘 나가고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이 정말 믿음이 점점점 이렇게 확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사람들은 무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무력함을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아무런 물이 없을 때 정말 무력했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반응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갈급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광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진정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셨고요. 야곱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냥 차가운 주권이 아닙니다. 은혜의 주권이고 사랑의 주권이에요. 즉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주권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학생분들이라든가 혹은 취준생분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열심히 하시고 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무슨 동기로 공부를 하시나요? 공부가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을 꿈을 가지셔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의감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미래의 불안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안정시키고 싶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해서 안정적인 대학에 가서 또 안정적인 직장에 가서 내 삶을 내가 좀 더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내가 좀 더 원하는 대로 위기를 피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동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나 직장이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되 그 공부라든가 직장을 우상 삼지 않고 정말 진정한 통제권을 가지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겁니다. 또한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연애나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연애 상대를 만나면,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인생을 내가 꿈꾸는 대로 행복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7년을 정말 7일처럼 여길 만큼 너무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심지어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들을 이렇게 만났더라도 그의 인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또한 야곱이 에서라는 위기를 맞았을 때 그의 가족들은 그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도 좋은 연애 상대나 배우자를 찾을 때 물론 좋은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 우리 인생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환상은 조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할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와 함께 사랑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그리고 배우자는 한 팀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서로 크게 격려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정말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지금 오늘날로 치자면 정말 그냥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도 위기가 왔을 때 한계가 있었죠. 우리에게는 에서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에서와 같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쁜 관계가 흔치는 않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에서와 같은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아니면 죽이려고는 하진 않더라도 나의 불행을 바라는 어떠한 그 지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통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도서관에서 집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되 공부로 내 인생을 보장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혼 상대를 찾으시되 결혼으로 내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되 돈으로 내 인생을 다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이 통제될 만큼 우리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다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짜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주권자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서도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주권자가 아니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겠어요. 주권자이시니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주권자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련이더라도 그래 나에겐 주권자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또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점점 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야곱도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록 야곱처럼 새 이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새 자녀, 완전한 새 의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자로서 또 새 자녀가 된 자들로서 정말 열심히 살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꼭 움켜쥐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고집이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잡으셔야 하는 운전대를 아직까지 내가 옆에서 잡으려고 아니면 비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